복을 물려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전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자 둘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왼손으로 차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어금 맡겨서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잘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조상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도 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그 당시 요셉의 두 아들은 그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던 애굽의 고위직이었습니다. 국무총리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문화 아닌, 애굽이 섬기던 신이 아닌 바로 조부 아브람, 아버지 이삭,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 너희들은 섬기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졌고 잘되게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또한 내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이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삶 속에 그게 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늦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지만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출생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조상들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의 출생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목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기 때문에 나를 기르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길렀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60이 넘도록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대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길러주셨습니다.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길리움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기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길러줘야 됩니다. 대원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16절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의 복을 주시오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원한 맺힌 복수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에 홀로 떠났던 야곱, 베델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자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10번이나 더 속임을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그 시절, 부족간의 복수, 외삼촌이 죽이려고 또 그 형제들이 달려오는, 사촌이 달려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 러시아에, 왼쪽에 중국에, 오른쪽에 일본에, 또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는 일제 36년 강경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6.25 사변에 정말 적과 통일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IMF 위기도 왔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 모든 환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수없는 환난을 겪어야 했고 수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10편 2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삼중으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보호해주고 있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유럽에 가보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가면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짓고 집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요새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100% 완벽하게 환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겪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이 지켜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동일한 반열에 오르도록 원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에 야곱은 12자녀들에게 대하여 각자 걸맞는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마지막 하반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축복권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 자녀, 저 후손 못지않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을 때 참 신앙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인류대학을 다니다가 왔는데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이 자다가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자기 머리 위에서 울면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눈물이 자기 이마에 떨어진다. 어머니가 민망하가 싶어서 자는 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잘해줄 수 있습니까? 한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만나면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소리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마음껏 축복했던 조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원히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죽어라. 이제 나의 만화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후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영원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에는 쌓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내가 벌어놓은 재산입니까?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천국에 소망 가지고 내가 죽으면 저 천국 간다. 너희들은 남아있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때가 되면 천국에 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까?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 내 후손들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백그라운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을 체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공부 못하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처럼 진짜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 내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나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 우리 교회의 살 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이 신앙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했는데 축복권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힘없다고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 힘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자손들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나도 성주 만나면 축복합니다. 그냥 안 갑니다. 항상 반드시 축복하고 보냅니다. 축복하고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대원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다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이번 다음 주 새벽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면 벌써 책을 10권 더 읽었어요. 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야 되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희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찡하게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